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예. 자, 지금 따라서 하시죠. 지금의 행복은 잘 보낸 시간에 보상이다. 뭐 불행한 분은 안 계시겠지만 따라서 하시죠. 지금의 불행은 잘못 보낸 시간에 보복이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거나 불행한 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고 살아온 결과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행복이거나 불행인데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작전 타임을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모습은 굉장히 뭔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 모습은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모습이십니까? 두 번째 모습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표정이 3번인 분들도 꽤 계시네요.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1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또 분명한 자기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지쳐있고 번아웃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4강까지 가게 했죠. 근데 그 당시 한국 축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 축구의 문제는 후반전에 약한 것인데 전반전에 너무 열심히 뛰는 바람에 후반전에 뛸 기운이 없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당시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반전은 잘 뛰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구를 봐도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후반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전반전을 잘 뛰었는데 문제는 전반전에 모든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뛸 기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후반전까지 충분히 뛸 수 있는 체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했죠. 그 이후에 우리 축구가 더 이상 우리가 체력이 부족해서 후반전을 못 뛴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반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산해 보면 올라갈 때 사고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사고 많이 납니까? 예, 다 사고 나 보셨는가 보죠? 예. 보통 보면 우리는 올라갈 때 사고 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내려올 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르는 것만이 등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오르는 것만 등산인 거 알고 열심히 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고 많이 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산도 등산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라가는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올라가서 최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죠.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 정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일수록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조난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전체로 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갖고 있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나머지 인생까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민 목회를 했고요. 97년 제가 6월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12월 달에 뭐가 있었죠? IMF가 왔잖아요.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IMF.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힘들게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하프타임을 벌써 20년을 넘게 만들고 또 강의하고 왔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한 가지 얻은 인생의 결론이 있어요. 쉽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한다. 이게 굉장히 진리더라고요. 그때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들지 않고 그때 잘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회복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는 주로 건물이 무너집니까? 넘어집니까? 무너지잖아요. 근데 중국의 건물은 어떻게 돼 있죠? 넘어져 있네요. 굉장히 피곤했는가 봐요. 근데 왜 이 건물이 넘어져 있는가를 가까이 봤습니다. 가까이 봤더니 어떻게 생겼죠? 지하를 파지 않고 맨 땅 위에다 20장을 세워놨네요. 자, 여러분 이거 다시 세워놓으면 사람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저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그림을 보면 또 새 돈을 했기 때문에
한 동이 넘어졌는데 이 두 동도 언제 넘어질지 모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설계돼서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올릴수록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쌓는 것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초가 몇 개나 꽂아져 있죠? 한 100개 정도는 될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를 곧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한 분, 두 분. 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요. 103세까지 사셨습니다.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정말 건강하게 103세까지 사셨어요. 근데 100세가 넘으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마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는 사명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섬겼던 교회 성도들, 교회 목사님, 또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난 4번씩 기도하겠다. 4번씩 기도하시고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 다 하고 사명을 다 한 다음에 자다가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03세 그때도 하루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주무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눈을 뜨면 천국이겠죠. 저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앞 세대가 100세까지 사셨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100세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데 우리가 그냥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왜 허락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실 필요가 있죠. 자,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20, 30, 20이 뭘까요? 이게 뭐냐면요. 20년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20년 노후를 보내는 이 인생 사이클입니다. 예전에는 20, 30, 20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30, 20, 30. 30년 준비해야 20년 겨우 일하고 30년 노후를 보내는 사이클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예전에 보면 20년 준비하면 30년 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20년 노후를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은 30년 겨우 준비해야 20년 일하고 30년 노후를 보내는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게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30, 20, 50으로 바뀌었어요. 30년 준비하는데 20년 일하고 몇 년? 50년을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오늘은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대 이상 수명해보지 않지만 최소 여기서 아마 3분의 2 정도는 거의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연령대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에 우리가 100세 시간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충분한 준비가 계십니까? 어떠세요? 아멘? 여기 노면이 더 많네요. 특별히 여기 있는 청년들은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면 단순히 지금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 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계획이 돼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임즈에 최근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아이가 얼굴을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아이는 몇 세까지 살 수 있냐면 142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은 142세까지 사는, 여러분 100세까지 충분히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길게 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Hope is, 두 가지로 들리네요. 보시면 Hope is now here. Hope is nowhere. 위에는 뭐라고 읽을 수 있죠? 여기 희망이 있다. 아래는 뭐라고 읽을 수 있죠? 여기 희망이 없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읽으셨어요? 희망이 있다를 읽으셨습니까? 희망이 없다를 읽으셨습니까? 있다. 희망이 있다를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준비되고 내가 삶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이 있다를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 한 김에 하나만 더 할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Salt.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까 아래도 읽어볼까요? Salt.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발음은 같습니다. 근데 위에 솔트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가는 소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래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굵은 소금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재밌죠?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거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우리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일들을 또 추구하고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기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감독되신 그분을 어떻게 새롭게 만나서 변화가 돼야 될 것인가?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여고동창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예전에 하던 삼행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원두막이었어요. 원두막. 자, 오늘 띄우시겠습니까? 시작. 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아, 되게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다. 남편한테 해줘야 되겠다. 근데 남편을 기다리는 남편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바람에 늦게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이 원두막이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원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슷하죠? 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아닌데라고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아닌데. 이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인생의 작전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프타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작전 타임이며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은 단순히 우리가 운동 경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전을 끝낸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냐면 감독을 만납니다. 그 감독을 만나서 전반전을 다시 돌아보고 잘 리뷰하고 다시 새로운 작전 타임을 가지고 후반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하프타임은 단순하게 우리 인생의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하프타임을 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서 하십시오. 본질 찾는 것. 본질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전반전을 뛰어오면서 잃어버렸던 우리 인생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에 대한 본질, 가정에 대한 본질, 사명에 대한 본질, 우리 교회에 대한 본질, 이걸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고 우리가 새로운 후반전을 뛰는 것이 바로 이 하프타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우리 창세기 16장 7절 9절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생겼고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생겨 술길이라는 샘 곁에서 누구를 만나줍니까? 오늘 하갈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하프타임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특별히 광야에 생겨 술길이 어떤 길이냐면 이 하갈이 가나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애굽까지 가는 딱 중간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중간 지점이 어디쯤 될까요? 대전쯤 되겠죠. 그 대전쯤 되는 그 지점에서 그가 계속 그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셔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프타임의 첫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죠.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자, 이 하갈은 누구의 여종이라고 말합니까? 사레의 여종이라고 말하죠. 자, 따라서 하시죠. 정체감. 내가 누군가를 첫째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라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다들 멋지고 다 아름다우신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12글자입니다. 이거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나. 맞아요. 나예요. 나. 훌륭합니다. 이거 두 글자로 말하면 예, 또 나. 여러분 세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역시 나. 대단하십니다. 예. 네 글자가 뭐예요? 네 글자. 그래도 나. 목사님 신 대단한데요. 마지막 5글자는 뭐라고 할까요? 다시 봐도 나. 여러분 제가 5번의 질문 중에 공통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예요. 나. 내가 누군가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날 소금 인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금 인형이 제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람아 바람 혹시 내가 누군지 아니? 바람이 말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큰 산에 가면 내가 누군지 갈 수 있을 거야. 산에 갔어요. 산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큰 바다에 가면 내가 누군지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 갔어요. 바다에게 묻습니다. 바다 혹시 내가 누군지 아니? 바다가 말합니다. 좀 더 가까이 와봐. 한 번 더 묻습니다. 가까이 와봐. 결국 이 소금 인형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소금이 어디서부터 온지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그냥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소금은 어느 곳에 가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바다에 가야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여러분의 존재감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온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곧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또 우리에게 정말 사명을 맡기셔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장소 속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만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프타임, 우리 인생 작전 타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감이 무엇인가. 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체감. 자,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방향.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자기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어떤 모임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예수 믿지 않는 모임이에요. 우리 사회에 목사와 장로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그때 목사의 뜻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장로의 뜻이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목적도 없이 장기적으로 일이 없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인생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는 이상은 인생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면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해안 가고 싶으면 우리 영동선 타면 되잖아요. 근데 혹시 캐나다 저는 10년 동안 이민 목회했기 때문에 유명한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폭포죠? 나야가라 폭포.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 가보셨군요. 가고 싶으신 분? 예, 손든 분은 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계기세 가죠. 자, 다시 가고 싶으신 분? 예, 좋습니다. 목사 한꺼번에 다 그냥 같이 교회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론토에 처음 내리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401이라는 길이에요.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120배 정도 크거든요. 근데 401이 이 왕복 12차선인데요 웨스트와 이스트로 가는 길입니다. 동서로 가는 길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그 나야가라 폭포로 가고 싶으면 401 웨스트로 가야 돼요. 그리고 427번을 만나면 사우스로 가고 노스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만약 401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가면 제가 그곳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아내와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지도를 갔어요. 보고 갔어요. 처음에 초행길이니까. 제가 이 필라델피아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16시간 걸렸어요. 한번 운전하면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행길 가니까 이게 보고 가다가 보니까 다음 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 가다가 물어보고 가자고. 혹시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안 들어요? 예, 안 되는데 저도 잘 안 들었습니다. 우기고 갔어요. 가면 나온다고. 근데 가도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거기 흑인이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도대체 여기가 안 나온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주면서 네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지도를 가져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방향이 틀렸더라고요. 그때 한 사실이 제가 두 가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지도 있어도 방향 틀리면 갈 수 없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하프타임에 점검하시고 그 방향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소화에 복종하라.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정체감.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사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 자, 정체감, 방향, 사명의 회복. 내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소화에 복종하라. 이제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너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올 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죠. 근데 이 사명은 영어로는 콜링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는 정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정년을 맞이하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정년은 세 가지의 정년이 있어요. 첫 번째 정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있습니다.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 뭐 이렇게 정해진 정년이 있죠. 두 번째 정년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첫 번째 정년을 끝나고 나서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몇 세까지는 일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정하는 연령의 정년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정년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사명 정년. 사명 정년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 정년은 언제까지일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의 날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날에 나를 부르실 때까지 사명의 정년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이 있으세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은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이 하프타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명을 이루다가 어느 순간 그 사명이 그냥 일로 느껴지거나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후반전이 강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의 연세가 어떻게 되죠? 85세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나이가 92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후반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후반전이 강합니다. 네, 우리는 후반전이 강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부르심을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체감과 방향과 사명을 가져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를 무엇을 위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넌센스로 여러분 일구대원과 시각장애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일구대원과 시각장애자가 싸울 일은 없겠지만 만약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일구대원은 물불 안 가리지만 시각장애자는 배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는 게 없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는 거기에 무엇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회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던 분 중에 이분은 기자셨어요. 지금은 예수 믿고 아직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전도 한참 할 때 그 당시는 이렇게 그 대리운전이 많지 않았는데 이분은 꼭 문제가 뭐냐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술 좀 줄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차는 끊어도 운전은 끊어도 술은 못 끊습니다. 이런 분이셨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꼭 술을 마시고 차를 끌고 집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지금 같으면 큰일 날 문제지만 아주 오래전이니까. 근데 이분의 걱정은 뭐냐면 꼭 그 아파트 근처까지 가면 음주 측정하는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집에까지 가는가. 이분이 최고의 고민이겠죠. 또 어느 날 운전하고 딱 가는데 음주 측정 경찰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차를 확 돌렸습니다. 그래서 골목골목해서 집에까지 그날 도착했어요.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안 걸렸잖아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되게 대견스럽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은 술 안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안 마셨는데 그냥 보기만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이죠. 습관적. 우리가 정말 처음에 사명으로 시작했다 언제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끝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이 시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체성.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담고 가도 하프타임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 방향, 사명, 회복.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한번 질문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하는 질문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이분은 제가 그 강의 끝났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잠깐 상담해도 되겠냐 하십시오. 근데 자기는 돈이 많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많아 걱정해 보셨습니까? 저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돈 많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근데 이분이 얼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들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빨리 죽기 기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은 평생 가장 중요한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족을 내팽개치고 돈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부부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도 벌고 사회적 명망도 얻었는데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거냐고. 그분이 그래요. 나는 평생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나는 지금 이 아들에게 만약 준다면 돈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이분이 잘 살아온 걸까요?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걸 놓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신 목적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프타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의 본질을 찾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본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사명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이 하프타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지 않았는지. 혹시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커피를 혹시 블랙 커피 좋아하시는 분? 나는 블랙으로 마신다. 예, 이름으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한 스푼에 설탕을 넣어 드시는 분? 예, 이름을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예, 달달하게 설탕 더 2스푼 넣어 드시는 분. 예, 이분은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는 다 프리커피 좋아하시는가 보죠? 봉다리 커피 좋아하세요? 예, 그 좋아하시는 분. 예, 저도 그렇게 잘 마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피 맛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커피 맛인지 설탕 맛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신의 정체감과 방향과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발견할 때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전히 성공인가요? 여전히 돈인가요? 여전히 명예인가요? 정말 여러분이 뭘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여러분의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게 가치예요. 돈이 인생의 가치인 사람은 돈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자식이 인생의 가치인 사람은 자식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는 거죠. 혹시 번지점프 좋아하십니까? 번지점프 해보신 분? 하고 싶으신 분? 근데 다 싫어하시네요. 번지점프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섭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번지점프에 고3 아이들이 떨고 있을 때, 아니 고3 아이들이 서서 뛰어내리는데 떨고 있을 때 무슨 말하면 아이들이 과감하게 뛰어내릴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무슨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된답니다. 내신에 반영한다. 그럼 애들이 다 과감하게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왜? 무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신 잘 받아야 대학하잖아요. 이게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돼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1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20년 후에는. 여러분 10년, 20년 후 단순히 그냥 내가 10년, 20년 후에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한 인생의 사명으로서의 나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이 하프타임의 강의는 원래 12시간짜리 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1시간에 그냥 제가 해요. 1시간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하프타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 사명선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 사명선을 적어보신 분, 써보신 분, 자 이제 쓰셔야 돼요. 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인생 사명은 하프타임을 통해서 글로벌 사역하며 강의와 집필과 멘토링과 방송을 통해 인생 후반전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제 인생 사명사예요. 저는 제가 20년 전에 글로벌이라는 말을 쓸까 말까로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하프타임이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글로벌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서 사역하고 왔거든요. 제가 1년에 거의 한 7번 정도는 해외 사역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기를 참 잘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선포한 대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따라서 하십시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됐어요. 글로벌하게 사역하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제가 지난 7월 달에 세바시 했는데 세바시 프로그램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아세요?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다 작정하신 것 같은데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꽤 유명한데 그죠?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고 났는데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황금알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다 성경만 보시는 것 같아서 표정들이. 황금알에 제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나올 때만 못 봤군요. 강의하고 집필하고 멘토링하고 방송하는 말, 방송이라는 말을 쓰니까 정말 하나님께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왜? 선포했으니까. MBC TV 특강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 나올 것 같은데 KBS도 MBC에서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선포한 대로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프타임을 그냥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를 배우셔야 돼요. 그것을 내 인생 사명선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데 제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애매한 기도는 애매한 응답이 온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이 온다. 어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이 하프타임에 그냥 운동하는데 잠깐 쉬는 시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서 내 인생의 정체감, 방향, 사명 회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에 굉장히 중요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만남의 축복, 2번째 지혜, 3번째 형통함.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들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길들을 여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째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3번째가 무엇일까요? 형통함.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형통함.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그런 만남의 축복과 지혜와 형통함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하프타임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인생의 지도를 보시면 10대부터 쭉 있죠. 근데 여러분의 연령대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뭐 20대도 있고 30대 뭐 거의 와 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80대, 이제 90대가 다 되는데요. 송혜 선생님이 중간에 계신데 보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뭐 사모님이 천국 가셨지만 송혜 선생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많은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뭘까요? 집에서 밥 안 먹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그냥 90세가 다 돼도 저기 일하시기 때문에. 2번째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90세가 넘어도 돈을 잘 버니까. 경제활동을 잘하니까.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일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야 될 복음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60대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자기의 사명과 일을 발견해야만 되는 시기가 됐는데, 그래서 요즘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영식님. 이렇게 영식님. 한 끼도 안 먹는다는 거죠. 한 끼 먹는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일식씨. 일식씨. 예, 두 끼 먹는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예, 두식군. 두식군. 예, 세 끼 먹는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삼시세끼. 근데 새끼는 끼니의 새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끼를 다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새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는 남편. 갓나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새끼 먹고 간식까지 먹고 야식까지 먹는 남편. 종갓나새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유머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불행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10대는 출세율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이때 20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을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 30대 자신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는 시기지만 지금 30대는 한국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40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죠. 이 시기를 사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그래서 여러분, 중년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중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때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가서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내가 새롭게 만나서 하나님 내주신 인생의 이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춘기를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권태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고 이야기하죠. 권태기. 이 권태기의 뜻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권태기는 권상우가 태진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느끼는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50대 이후에 치열한 전투가 끝났는데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나에게 부르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 하프타임 시간을 가졌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정체감, 방향, 사명의 회복.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특별히 제가 이제 쓴 책이 하프타임 임팩트라는 책입니다. 이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했고 크리스천적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10번째 책입니다. 혹시 나의 후반전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나의 후반전, 나의 하프타임, 애프터 하프타임. 책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혹시라도 책이 제가 강의한 내용이 담겨 있긴 한데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가져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사셔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전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툴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